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5일입니다. 목요일이군요, 어느새. 1월 1일이 일요일이었는데, 벌써 또 일주일이 이렇게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켜갈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무상을 이어보는 자, 이렇게 독송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열반 하나를 제외하고 나면, 이렇게 우리 삶에, 마주하는 모든 것들은, 그게 물질이든 물질 아닌 것이든, 어떤 것이든 이렇게 무상하다.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고, 그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 잠시 머물다가 조건이 해소되면 또 소멸하고 마는, 이런 무상한 것들, 어느새 5일이다 라고 하는 데에서 벌써 이렇게 또 무상을 느껴가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독송집 제2장 사실을 독송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정말로 불교가 무엇일까? 부처님 깨달으신 바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이렇게 명확하게 부처님 땅다다가또 아비삼부자띠 아비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당신께서 스스로 당신이 깨달은 거, 당신이 실현한 거, 이것을 선언해 준다. 이런 점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공부에서 커다란 방향성이 있죠. 아주 중요한, 정말 그 1장에서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것만큼이나 불교 공부에서 비중 있는 주제죠. 그래서 보면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 주제로 나타나죠. 하나가 오늘 독송한 출현경에서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 삼법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조건경에서 이어지는 조건경에서 나오는 연기. 연기가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그 법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뒤이어 나오는 꼭경에서 보면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그 세상의 법이 무엇이냐?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부처님께서 깨닫고 실현한 그 법이다 라고 하는 것. 불교인한 어떤 경우에도 벗어나서는 안 되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공부의 기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죠. 불교가 부처님에게서 좀 멀어지는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부처님의 선언에 어긋나는 관점들이 생겨나는데, 그게 바로 말하자면 교리가 왜곡되는 거, 변형되는 거, 이런 과정이다라고 하겠죠.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해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하는 근본 경전 연구회, 우리는 바로 이런 부처님의 선언에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죠. 자, 오늘 그렇게 출현경에서 삼법인에 대한 이야기 선언되었고요. 이어가지고 이 삼법인이라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충해서 알아야 하는 경들 네 가지를 이제 편집을 했죠. 그래서 무상을 이어보는 자, 고를 이어보는 자, 무아를 이어보는 자, 열반을 이어보는 자. 그래서 무상고, 무아, 그리고 행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법에는 포함되는 열반. 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이어보는 자.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상고 무아를 이어보는 자, 또 열반을 이어보는 자라고 하면 일곱 부류의 성자가 있다.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인 분들, 그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아라한을 두 부류로 보는 거죠.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다. 그래서 아라한 되었다. 이런 아라한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번뇌를 완전히 부수지 못했는데 죽는 순간, 몸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비로소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 무명과 가래가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몸으로 가지 않는다. 아라한 되었다. 이런 아라한을 두 부류로 말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서 불환자. 예,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뭐 대념처경에서도 이 사념처 수행을 이만큼 닦으면 아라한이거나 불환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라한을 두 부류로 말하고 나면 불환자를 다섯 부류로 말하는데, 오종 불환,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다섯 종류의 불환자가 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설명하려면 기니까 생략하고, 이렇게, 아라한의 두 부류, 그리고 불환자의 다섯 부류, 합해서 일곱 부류의 사람으로, 삼법인이라는 이 사실 위에서, 무상고 무아, 그리고 열반을 이어보는 자, 이렇게, 경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오늘 그 중에 앞에서 이제 세 개 경 독송했고, 내일은 무아를 이어보는 자, 열반을 이어보는 자 두 개의 경 독송할 거고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사실을 선언하는 제2장의 독송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포사를 해야 하니까 간단히 말씀 마치고 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병 법우님, 자, 이렇게 포사를 마치고요. 이어가지고 법구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구경입니다. 어저께는 그 부처님과 마라의 대화, 그 부분 경을 이제 독송집에 새로 편집을 그러니까 새로 보충을 하다 보니 그 설명을 좀 드리느라고 법구경 공부를 쉬었지요. 네, 그저께에 이어서 오늘 법구경 218번 공부하겠습니다. 네, 218번 개송입니다. 찬다 자또 아나카떼 마나사저 푸토시야 까메수저 아빠티 바따 찌또 우땅소또띠 우짜띠. 잠시만요. 네, 설명되지 않은 것, 즉 열반에 대해 관심이 생긴 자는 의를 그런 관심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소유의 삶에 묶이지 않은 심을 가진 자는 삶을 향상하는 자라고 불린다. 이렇게 했어요. 방금 제가 요 독성집을 좀 잠깐 본 게 뭐냐 하면, 지금 218번 기송의 끝에서 우땅소또 띠 우짜띠라고 해서 우땅소또라고 불린다. 그랬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삶을 향상하는 자라고 번역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아침에 독송한 무상을 이어보는 자경, 고를 이어보는 자경에서 보면 그 일곱 번째의 그 공양받을 만한 분으로 나오는 그 오종 불안의 다섯 번째, 색 구경 전에 태어난다 라고 하는 오종 불안의 다섯 번째 성자가 뭐라고 나오냐 하면
소 반짠낭 오란바기야 낭 상요자나 낭 빠리카야 우땅 소또 호띠 아까니타가미라고 해서 그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높은 흐름에 든 자, 색 구경천에 태어나는 자가 된다. 요렇거든요. 그래서 보면 색 구경천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바로 우땅소또 해서 높은 흐름에 든 자 요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흐름에 든 자 요 표현이 그러니까 우땅소또라는 요 말이 저는 지금 법구경 218번 개송에서는 삶을 향상하는 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높은 흐름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삶을 향상하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 앞의 경전들에서 높은 흐름에 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구체적 용례가 있으니까 그냥 그 일반적 의미로 삶을 향상하는 자라고 하기보다는 높은 흐름에 든 자라고 번역을 바꿔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하는 것이 높은 흐름에 든 자가 누구냐라고 하니 색 구경천에 태어나는 자이고 그가 5종류의 불안자, 5종 불안 중에서 뭐 제일 좀 성취가 늦은 이렇게 되겠죠. 그 앞에 4가지의 불안자는 다 그 불안자로서 정거천의 삶을 살다가 거기서 빠리니파이 완전히 열반하는 자, 깨달아 알아한댄다 이렇게 나오는데 5번째의 불안자는 그 정거천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거천에서의 삶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불안자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 자니까 거기서 깨달아 알아하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정거천에서 살아가는 불안자 중에도 어떤 성자들은 그 삶 가운데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정거천에서 꼭대기에 있는 색구경천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뭐 불안자 이러면은 정거천에 태어남으로써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그걸로 마지막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거천에 태어난 불안자도 그 가운데에 성취가 늦으면 거기서 바로 아라한이 되지 못하고 또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그 태어남의 자리가 정거천 가운데 가장 높은 하늘인 색구경천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높은 흐름에 든 자, 그래서 우땅소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소또라는 게 솟다라는 흐름 요 말이고 우땅이 이제 위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흐름에 든 자 요거고 그 다음에 요 표현 그 높은 흐름에 든 자가 색구경천에 태어나는 불안자다라는 요 개념을 알고 보면 우리가 옛날 이제 맞지만 이까야 관통법회를 하면서 소유의 상 그러니까 까마샀냐 또는 까마 해서 소유적인 욕계와 관련한 그 삶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면 뭐 삼매에 들었을 때만 욕상 소유의 상에서 벗어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일상의 삶 자체가 완전히 소유적이지 않게 된 사람 그거는 그야말로 소유의 상
이 완전히 제거된 요런 상태가 불환자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공부를 했는데 바로 이제 이 218번 개송에서도 그 얘기를 해주죠. 소유의 삶에 묶이지 않는 심을 가진 자. 소유의 삶에 묶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욕상, 소유의 상이, 그러니까 까마산야가 완전히 해소돼가지고, 삼매에 들어가지고, 그 삼매를 닦는 가운데 삼매의 힘으로 억눌려가지고 욕상, 소유적인 경향이 작용하지 않는 이런 수행자의 관점 말고 완전히 소유의 상이 뿌리 뽑혀가지고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서도 소유적인 삶이 수반되지 않는 요런 경지에 오면 불환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유를 넘어서서 색계 무색계 존재의 삶도 삼매 위에서만 색계 무색계 존재의 삶이 성취된다, 실현된다 라고 하면 아직 수행의 과정이고 삼매 상관없이 일상의 삶이 그 존재로부터 벗어나면 아라한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삼매라고 하는 수행 관계없이 일상의 삶에서 존재로부터 존재의 경향, 또 존재의 번뇌해서 유루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존재의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면 아라한이 되듯이 이런 소유의 번뇌, 용루, 달리 말하면 욕상,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불환자다. 소유의 삶, 존재의 삶에서 존재의 삶이라는 이 영역이 완전히 해소되면 아라한이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소유의 삶이 완전히 해소되면 존재의 삶에 선은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해도 소유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불환자다. 아라한 불환자. 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요 218번 개송에서 우땅소또라는 말이 단지 삶을 향상하는 자가 아니고 높은 흐름에 든 자, 색구경천에 태어나는 자, 이렇게 불환자라는 것을 알고서 앞에 서술하는 까메수자 아빠띠 받다찌또 소유의 삶에 묶이지 않는 심을 가진 자, 소유적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런 마음을 가진 자, 이 사람이 바로 높은 흐름에 든 자, 다시 말하면 불환자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이런 이해를 설명하면서도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더 경전적으로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늘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요 218번 개송에서 아까 독송한 무상을 이어보는 자, 거를 이어보는 자에서 나오는 오정불안의 마지막 다섯 번째 불환자, 높은 흐름에 든 자고 색구경천에 태어나는 거기에서의 이 우땅소또라는 말이 하필 오늘 218번 개송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설명을 해줘서 그렇구나. 소유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불환자, 존재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아라한, 이런 이해가 이렇게 타당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네요.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느라고 여러분 재미없을지 모르는 얘기를 길게 했는데 그래도 이런 이해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반복하지만 다시 결론으로 말하자면 삼매 위에서 삼매의 힘으로 소유를 누르고 색계 무색계 그 삼매를 닦는, 또는 삼매의 힘으로 그 존재의 문제를 억누르고 배탈한
요런 삼매라는 제야 위해가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소유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불한자다. 존재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아라한이다. 소유와 존재, 불한자, 아라한. 네, 요 대응 관계를 오늘 우리 명확히 항모로 하고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문장 보면 설명되지 않는 것, 아나카타라고 했는데 설명되지 않는 것 이러니까 이게 그대로 헤아려지지 않는 것 이렇고 열반을 지시하는 말 이렇게 보면 되죠. 이때 찬다, 관심이죠. 자또 생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설명되지 않는 것, 즉 열반에 대한 관심이 생긴 자. 그는 자기의 만호, 의를, 그런 관심, 열반에 대한 관심, 열반을 실현하리라. 다시는 죽고 태어나무 윤회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열반을 실현하리라. 라는 이런 열반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 그의 마음, 의는 생긴 자는 그의 마음, 의를 열반을 실현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관심으로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그런 관심 위에서 소유의 삶에 묶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 1차적으로. 그죠? 열반을 실현하리라. 라는 이런 관심이 생기면 자기의 마음을 그런 관심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데, 그렇게 열반에 대한 관심으로 가는 이 과정이 첫 단계 소유의 삶에 묶이지 않는 심, 욕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이 첫 단계의 성취를 한 이런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이 높은 흐름에 든 자, 불한 자라고 불린다. 네, 요런 이야기죠. 오늘 우땅소또를 불한 자를 지시하는 높은 흐름에 든 자라는 그 부분을 제가 새로 발견하고 불한 자 아라한, 이 소유의 삶, 존재의 삶에서 각각 벗어나면 불한 자 아라한, 요런 개념을 좀 명확히 제가 이해하느라고 218번 개성 하나를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법구경 공부를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이건 오늘 우리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를 또 법구경 공부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자, 다시 218번 개성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찬다 자또 아나카테 마나사저 푸토시야 까메수저 아빠띠 팟다짓도 우땅소도디 우짜띠. 설명되지 않는 것, 즉 열반에 대해 관심이 생긴 자는 의를 그런 관심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소유의 삶에 묶이지 않은 심을 가진 자는 우땅소도, 높은 흐름에 든 자라고 불린다. 즉 불한 자가 되었다. 네, 오늘 이렇게 218번 개성 한 가지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자, 이어서 오늘 한 가지 주제를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오늘 아침 독성하고 법구경 공부하고 할 때에 한 가지 주제가 나온 게 있어요. 아침 독성할 때에 출현경, 그러니까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선언하는 출현경이 삼법인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그 삼법인에 대한 보충되는 경우로
무상을 이어보는 자경, 고를 이어보는 자, 무아를 이어보는 자, 열반을 이어보는 자 경에서 네 개가 무상고 무아 그대로 그런 의미였죠. 법이라는 것이 행들 그리고 열반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이럴 때 법은 공통된 특성이 무아죠. 그런가 하면 이 무아라는 공통된 특성에 더해가지고 행들은 무상하죠. 그리고 고죠. 그래서 행들의 공통된 특성은 무상고 무아죠. 그리고 열반은 어떤가요? 열반은 우리가 이제 경에서는 열반은 락이다. 그래서 내일 독송할 거지만 열반을 이어보는 자경에서는 열반에서 행복을 이어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무상개성 같은 데 보면 이 무상의 가라앉음이란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열반은 무상이 가라앉아서 괴로움이 소멸된 행복 요거라고. 그래서 열반은 무상이 가라앉음에 따른 락이고 무아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상을 이어보는 자, 고를 이어보는 자, 무아를 이어보는 자 요것이 행들에 대한 공통점이고 이어서 열반을 이어보는 자라고 할 때 법 모두 그러니까 행들에 속하지 않은 열반까지를 포함한 이런 그 재본 무아의 범주 모두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거냐? 근데 이 부분을 네 개의 연속되는 경이 말해주면서 이제 그 출현경이 말하는 삼법인, 이 삼법인의 의미를 구체화해 주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네 가지 경 모두에 대해서 공양받을 만한 분 해서 아후네이어, 파후네이어 이렇게 이제 우리 나오는 거잖아. 이런 이제 성자들을 말하면서 일곱 부류의 성자를 말하죠. 그럴 때 그 일곱 부류의 성자가 뭐냐 하면 아라한이 지금 여기에서의 아라한,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아라한이 된 성자, 그리고 생명이 다할 때 목숨을 마치는 순간에 아라한이 되는, 그래서 아라한을 두 부류로 말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불환자를 다섯 부류로 나누죠. 그래, 오종불환. 그래서 그 오종불환이 어떻게 돼? 첫째는 삶의 중반에서 아라하니까 완전히 열반하는 불환자. 그리고 불환자로의 삶을 마감하는, 그러니까 죽는 시점에 아라한이 되는 불환자. 두 가지고, 그 다음에 깨달음의 과정에서 행 없이 깨닫는 불환자, 행과 함께 깨닫는 불환자. 설명은 우리 다른 수업에서 했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하면 웃당소또라는 말이 나오죠. 위로, 그러니까 높은 흐름을 가진 자, 이러니까 높은 흐름에 든, 그리고 색구경천에 태어나는,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이제 오종불환의 마지막 다섯 번째의 불환자가 우리가 사실 공부를 정확히 안 하면 불환자가 되면 정거천에 태어난다. 정거천에 태어나면 그게 마지막 삶이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오종불환 여기서 보면 앞에 네 부류의 불환자는 살아있는 동안 아라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아라한이 됐느냐, 죽는 순간에 아라한이 되느냐, 행 없이냐, 행과 함께냐 이러지만 어쨌든 불환자로의 삶 안에서 아라한을 성취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태어남이지. 그런데 다섯 번째 불환자는 누구야? 높은 흐름에 든 자여서 정거전에서 죽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아라한을 성취 못하고 정거천도 다시 5단계로 나뉘죠. 우리 이제 아까 보았던 여기에 있죠. 정거천이 다시 제4선에 속한 정거천이 무번천, 무열천, 선연천, 성견천, 색구경천 이렇게 5개로 나뉘는데 이 정거천에 태어난 불환자 중에 불환자로의 한평생을 살고도 깨닫지 못한 이런 불환자는 죽어가지고 다시 정거천에 속한 정거천의 꼭대기 색구경천에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불환자면 마지막 삶이다 이렇게 보지 못하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색구경천에 또 태어나야 하는 불환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높은 흐름에 든 색구경천에 태어나는 자, 그 불환자를 말하는 우땅소또 이렇게 나왔어요. 우땅이 이제 높다라는 의미고 소또가 흐름 요거거든. 그래서 이제 높은 흐름에 든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 단어 우땅소또라는 이 단어를 찾아봤어.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한 개를 제외하면 모든 용례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오정불환 5가지 종류의 불환자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중반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 목숨이 끝날 때 완전히 열반하는 자, 행 없이 또 행 있게 그리고 5번째로 높은 흐름에 들어서 색구경천에 태어나는 요 다섯 종류의 불환자를 제시하는 용도로 다 나오는 거야. 경 하나만 제외하면. 그러면 부모님 우리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거든 보면 우리 요번 이제 화요일 나는 불교를 믿는다 수업에서도 지난주 수업에서 보았거든. 뿌리사담마 사라티. 그래, 뿌리사담마 사라티 무상조장부 그것도 그렇고 또 그보다도 이제 그 앞에 세간해 같은 경우도 뭐 다 열의 구덕으로 거의 대부분 나오잖아. 그런데 로가 위두 세간해라는 요 하나의 단어만 홀로 나타나는 경우가 4개의 경이 있었다고. 3개의 경은 동일한 일화를 다루는 로히타사경이고 하나가 지배경인가 해서 이제 다른 주제거든. 요렇게 홀로 나타나는 아주 드문 경들. 그러니까 사실은 열의 구덕은 굉장히 많은 경들이 말을 하잖아. 그 중에 이렇게 딱 혼자 독립되어 나오는 경우가 거기서도 그래서 로가위도 세간해가 로히타사라는 신이 걸어서 세상의 끝에 가보겠다고 뭐 이런 일화로 나오잖아. 그랬을 때 거기서 세간해라는 의미가 무엇냐, 세상의 끝을 아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많은 경우가 그래. 특히 우리 히리오타파 같은 경우도 히리오타파가 함께 어떤 주제에 나타날 때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지. 근데 히리가 혼자 나타나는 몇 개의 경에서 히리의 의미를 알고 오타파가 혼자 나타나는 경에서 의미를 알잖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경들이 그 용어의 의미를 알려주는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 우땅소또라는 이 단어가 모두 오종불안을 소개하는 거기에 속해서 나오는데 바로 하나의 경만이 오종불안을 소개하는 경우로 나오질 않는 거야. 그 경이 어떤 경이냐 하는 거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독성을 하면서 이런 높은 흐름에 든, 그래서 색구경천에 태어나는 5번째 불환자, 요거를 우리가 보았는데, 묘하게 또 오늘 아침 그 법구경 공부를 할 때, 그죠? 법구경 공부를 할 때 그 소유의 삶을 벗어난 심을 가진 자, 그래가지고 요 단어가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 단어가 법구경에도 나오니까 2개네. 예외적인 2개야. 그래서 법구경이, 그러니까 오늘 법구경 218번 개성, 그 개성에서 나타난 우땅소또라는 요 단어하고,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보통 말하듯이 그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식으로만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이게 보편적인 해석이거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오종불환하고 연결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법구경까지 하면 이제 2개야. 2개의 경을 제외하고 나면 모두 오종불환으로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단어 자체가 조성되는 대로 높은 것, 위로 흐르는 이런 문자적 의미보다는, 불환자 5부류 중에 가장 낮은 부류인 색구경천에 태어나는 그 불환자를 묘사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요런 개념이 아니면 우땅소또라는 이 말이 이렇게 2개의 경에서 이제 나올 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삶을 향상하는 사람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잖아. 그럼 그 개념은 불환자만을 지시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도 공부를 통해서 더 높은 삶으로 우리가 향상한다 라고 하면 우리도 우땅소또인가? 이래 볼 수도 있잖아. 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땅소또라는 이 관점, 이 용어는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삶을 향상하니까 우리도 우땅소또, 더 높은 곳으로 흐르는 삶의 든, 이거 아니라는 거야. 우땅소또는 불환자를 지시하는 말이다. 이제 요거죠. 자, 그런 관점을 이제 좀 정확히 보려고, 바로 요거. 법구경 말고 하나의 경이 더 예외가 있는 거잖아. 이제 그 경이 지금 드린, 앙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131번, 상요자나 숙당, 족쇄경이에요. 이 경은 사실은 되게 좀 어려운 주제를 담고 있어. 그래도 한번 봅시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런 4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어떤 4부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에게 낮은 단계의 족쇄들이 버려지지 않았고, 태어남을 얻게 하는 족쇄들도 버려지지 않았고, 존재를 얻게 하는 족쇄들도 버려지지 않았다. 족쇄라는 거, 족쇄하면 어떤 게 있지? 보통 10가지 족쇄에서 절반 나눠가지고, 오하분결, 오상분결, 낮은 단계의 족쇄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 5가지, 이렇게 나오죠. 기억하나? 낮은 단계 5가지 뭐야? 소유의 사유였나요? 간탐, 그때 그게 간탐인지 뭔지 돌려봅시다. 교재를 돌려봅시다. 그래서 이게 다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10가지 족쇄를 정의해주는 경이 마찬가지 상요자나 숙당 족쇄경인데, 요거는 이제 앙구따라 니까야 열의 모음의 13번 경이야. 비구들이여, 이런 10가지 족쇄가 있다. 무엇이 열인가?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오하분결과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 오상분결이다. 무엇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인가? 유신견, 의심, 계금치, 소유의 관심, 진해이다. 이것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이다. 여기서 우리 오늘 신라빠따 빠라마서, 요거 이제 신라빠따가 계금 이렇게 된 거죠.
오늘 그 의미 아까 우리가 공부했고요. 어쨌든 이게 낮은 단계의 족쇄 5개는 유신견, 의심, 개금취, 소유의 관심, 진해 이렇게 나오죠. 아까 내가 좀 말을 잘못했네. 신라바다 우파다나가 아니고 취라는 말이 빠라마소를 쓰네. 제가 아까 그건 실수했고. 이렇게 이제 낮은 단계의 족쇄 5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인가? 색탐, 무색탐, 자기화, 들뜸, 무명이다. 이것이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이다. 비구들이요. 이러한 10가지 족쇄가 있다. 자, 이런 10가지 족쇄를 일단 기억하고 이 경을 이제 보면, 자, 족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10개를 5개씩 묶어서 낮은 거, 높은 거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게 일반적이지. 그런데 지금 이 경은 독특하게, 그죠? 독특하게 어떻게 족쇄를 구분하냐 하면, 첫째, 낮은 단계의 족쇄. 둘째, 태어남을 얻게 하는 족쇄. 셋째, 존재를 얻게 하는 족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뭐 낮은 단계의 족쇄라는 거야 뭐 더 고민할 게 없겠지. 뭐 이 하분결 그거겠지. 그러면 오상분결 이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를 다시 둘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는 태어남을 얻게 하는 족쇄, 하나는 존재를 얻게 하는 족쇄,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근데 이 표현이, 이 족쇄 2가지, 이 표현은 니카야 전체적으로 이경에밖에 안 나와. 다른 용례가 없어. 그렇게 일단 보고 참고하고 경을 읽어볼게요. 자, 어쨌든 세상에는 4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해. 어떤 4부류인가? 이런 3가지 족쇄를 놓고, 한 사람은, 그러니까 한 부류의 사람은 3가지 족쇄가 다 버려지지 않았어. 그 다음에 2번째,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에게 낮은 단계의 족쇄들은 버려졌지만 태어남을 얻게 하는 족쇄들은 버려지지 않았고, 존재를 얻게 하는 족쇄들도 버려지지 않았다. 이건 뭐죠? 낮은 단계의 족쇄가 버려졌으니까 말하자면 불안자가 된 거죠. 불안자인 가운데에 오상분결을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태어남을 얻게 하는 족쇄도 아직 버리지 못했고, 존재를 얻게 하는 족쇄도 아직 버리지 못한 거야. 일단 불안자가 된 거야. 그죠? 낮은 단계의 족쇄가 버려졌으니까. 그리고 불안자가 되었으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거지만 불안자는 5종 불안으로 대표적으로 나타나잖아. 이걸 뭐 또 나눠서 7가지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대표적으로 5종 불안이야. 그 5가지 종류의 불안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뭐 꼭 불안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에게 낮은 단계의 족쇄들이 버려지고 태어남을 얻게 하는 족쇄들도 버려졌지만, 그러니까 뭔가 불안자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에 일부는 해결했다 이거죠. 존재를 얻게 하는 족쇄들은 버려지지 않았다. 아직 남은 게 있어.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에게 낮은 단계의 족쇄들도 버려지고 태어남을 얻게 하는 족쇄들도 버려지고 존재를 얻게 하는 족쇄들도 버려졌다. 이건 뭐지? 아라한이지. 그지? 모든 족쇄가 다 버려진 거니까. 예, 그렇게 이제 4부류의 사람을 부처님 소개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에게 낮은 단계의 족쇄들이 버려지지 않았고 태어남을 얻게 하는 족쇄들도 버려지지 않았고 존재를 얻게 하는 족쇄들도 버려지지 않았는가? 일단은 뭐 이건 족쇄가 다 버려지지 않은 그 사람으로 누구를 두느냐? 일례자. 아니 그러면 법부님, 일례자가 3가지 족쇄가 버려지지 않은 사람이잖아. 법부님은 아직 일례자 못 됐죠. 법부님은 그러면 이 3가지 족쇄가 버려지지 않은 사람이 일례자니까 법부님은 그 중에 어떤 거 버린 게 있나? 아니죠. 여기서 일례자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를 낮은 중생들로부터 다 포괄해서 일례자까지 이런 개념으로 봐야겠지. 그러잖아. 우리도 아직까지 이 3가지 족쇄를 다 버리지 못했는데
그 세 가지를 다 못 버린 사람이 일례자요. 이렇게 일례자만으로 보면 우리가 일례자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경은 때때로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지. 여기서 일례자가 세 가지 족쇄를 다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일례자보다 더 성취가 낮은 존재들은 말할 것도 없지. 우리도 이 세 가지 족쇄를 다 버리지 못한, 그래서 일례자까지에 속하는 부류지. 네. 예. 요 말은 공감할 수 있죠? 일례자가 그들 중에 제일 높은 거야. 더 높은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예. 그래서 우리도 약간 이런 사람이야. 자, 어떤 사람이 그러느냐라고 하니까 일례자인 이 사람에게 비고들이여 낮은 단계의 족쇄들이 버려지지 않았고 태어남을 얻게 하는 족쇄들도 버려지지 않았고 존재를 얻게 하는 족쇄들도 버려지지 않았다. 일례자까지. 비고들이여. 그러니까 이제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 부류는 우리를 포함해서 아직까지 10가지 족쇄를 부수지 못한, 이래서 일례자까지를 이제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를 이제 말하죠. 비고들이여. 어떤 사람에게 낮은 단계의 족쇄들은 버려졌지만,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불안자를 말하는 거죠. 태어남을 얻게 하는 족쇄들은 버려지지 않았고 존재를 얻게 하는 족쇄들도 버려지지 않았는가? 높은 흐름에 든 자, 색 구경천에 태어나는 자인 이 사람에게 비고들이여 낮은 단계의 족쇄들은 버려졌지만 태어남을 얻게 하는 족쇄들은 버려지지 않았고 존재를 얻게 하는 족쇄들도 버려지지 않았다. 요게 갖는 의미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불안자가 5부류가 있다고, 오종불안. 그런데 그 중에 일단은 낮은 단계의 족쇄를 버렸으니까 불안자는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남을 얻게 하는, 또 존재를 얻게 하는, 이 말하자면 오상분결 전체를 놓고 더 이상 부수지 못한 이런 사람이 누구냐 하니 바로 높은 흐름에 든 자. 그래서 불안자임에도 불구하고 정거천에서의 그 삶을 끝으로 아라한이 되지 못하고 정거천의 꼭대기인 색구경천으로 한 번 더 다시 태어나는, 뭐 꼭 한 번 더가 아니라 그냥 다시 태어나는 요런 오정불안의 가장 낮은 성자들을 말하는 거죠. 색고경천에 태어나면 일단 더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모르지. 거기에서 색구경천에서 또 못 깨달으면 거기서 죽어서 다시 색구경천에 태어나겠지 뭐. 그 등급이니까. 네, 뭐 아니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그게 끝이라고 하는 말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정거천에 태어난 것이 그 마지막 삶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보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 높은 흐름에 든 자, 색구경처에 태어나는 자가 낮은 단계의 족쇄는 버려졌지만 태어남과 존재를 얻게 하는 족쇄들은 버려지지 않았다. 그 다음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에게 낮은 단계의 족쇄들이 버려지고 태어남을 얻게 하는 족쇄들도 버려졌지만 존재를 얻게 하는 족쇄들은 버려지지 않았는가? 중반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인 이 사람에게 비구들이여 낮은 단계의 족쇄들이 버려지고 태어남을 얻게 하는 족쇄들도 버려졌지만 존재를 얻게 하는 족쇄들은 버려지지 않았다. 시간이 다 돼서 빨리 좀 설명을 해야겠네. 이 부분이 사실은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하기에 매우 어려운 그 주제죠.
요렇게 이제 오존 불안이 있잖아. 그리고 일례자까지의 과정이 있고, 자, 이럴 때에 여기까지는 세 가지 족쇄가 모두 버려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금 높은 흐름에 든 자라는 낮은 단계는 버려진 거야.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버려지지 않았어. 1번 부류고 2번 부류죠. 그리고는 세 번째 부류를 중반에 열반하는 자를 세 번째 부류로 지금 소개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여기는 낮은 단계도 부서지고 태어남을 얻게 하는 것도 부서졌는데 존재를 얻게 하는 것은 못 부순 거야. 그리고 4번이 뭐냐 하면 다 부순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그러므로 아라한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불한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라한까지를 말하는 거야, 이 경은. 자, 요렇게 보면 지금 요 중간 과정은 뭐지? 이 중간 과정은 어쨌든 뭐 어떤 형편으로든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지, 불한자의 삶에서. 그러니까 색구경천 이런 개념 없이 어쨌든 어떻게 분류가 되든 불한자의 삶을 마감하고는 아라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대표해서 가장 높은 상태로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 각각은 뭐냐? 이건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을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아라한 노래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내가 볼 때는 진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으로 접근하니까 이해할 수 있는 제가 이제 그 다른 해석들을 좀 다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로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명확히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정말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요거 태어남을 얻게 하는 거죠. 요거 존재를 얻게 하는 거야. 태어남을 얻게 하는 거하고 존재를 얻게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 태어나는 게 존재를 얻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요 두 가지는 지금 여기까지는 오하분결이고 여기는 오상분결 이야기죠? 오상분결이니까 색탐, 무색탐, 그리고 자기화, 들뜸, 우명. 요렇게 다섯 가지거든? 요거 내가 다섯 가지를 쭉 이어 쓰지 않고 둘로 나눈 이유가 뭘까? 상락아의 상이 있죠. 그리고 정의 상이 있죠. 그런데 이 정의 상은 욕상, 색상, 무색상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상락아정의 상이 참여해가지고 뭘 만들죠? 무명을 만들죠. 무명이 만들어졌다라는 요게 뭐죠? 사실은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사실 그대로 보아가지고 해탈해야 되는 거죠. 해탈된 삶이 되는 거잖아. 상락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항상하다고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지만 바로 이 상락아의 상, 이것의 참여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 이것이 존재를 만드는 것이잖아. 존재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위에 2차적으로 탐과 진이 생기죠? 탐과 진이라는 게 뭐야? 상락아의 상으로 존재가 만들어지면 그 존재가 이 안전 문자가 자꾸
자꾸 꺼. 이 정상이 존재의 질을 구분해 주죠. 그게 정상이 욕상, 색상, 무색상 이래가지고 정상이 2차 인식에 참여한 게 탐을 만들고 이 탐이 욕탐, 색탐, 무색탐 이래 되는 거죠. 요 정상 그대로 올라가는 거잖아. 이렇게 볼 때 기본적으로 탐의 문제의 영역, 탐이라는 문제의 영역, 요게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는데 이미 불환자의 영역이니까 욕탐이라는 건 없는 거지, 욕상이라는 건 없는 거지. 요 상태에서 이제 이 탐이라는 게 뭐가 있어? 색탐, 무색탐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의 밑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존재를 만드는 것. 표현을 바꾸면 존재를 얻게 하는 것. 이렇게 해도 되겠죠? 존재를 얻게 하는 그 무명이 있고 이 무명 때문에 들뜨고 자기화되고 이런 존재의 상황을 말해주겠죠. 시간이 됐어. 간략히 마치자. 이렇게 보면 요 색탐, 무색탐이라는 게 어딨지? 여기 있지. 그리고 무명에서 존재와 관련된 요게 요거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하분결 말고 오상분결을 태어남을 얻게 하는 족쇄, 존재를 얻게 하는 족쇄. 사실 이거 태어난다는 게 이미 존재가 된 거지 뭐. 존재가 됐으니까 태어나는 거지 뭐.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나?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지? 메커니즘적으로 말하자면 요게 뭐죠? 상나가의 상이 무명무죠. 번뇌. 이게 무명무고 욕상하면 욕루, 색상 무색상 하면 유루.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무명무에 의해서 존재가 되면 그 존재가 이제 우리 여기에 좀 맞춰서 표현을 하자면 그 존재가 어디에 태어날까? 욕계,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무명무인 상나가의 상과 관련한 것은 요거와 관련해서 무명 들뜬 자기화 요거는 말하자면 이것 때문에 존재화된다. 존재를 얻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존재가 된 것이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요? 그러니까 색상, 무색상, 색탐, 무색탐 이렇게 나오죠. 요게 그러니까 어디에 태어나느냐 하는 존재를 얻었을 때 그 존재화된 것이 어디에 태어날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 법우님도 늘 그 말씀이지만 삶의 메커니즘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경을 볼까? 이 경이 딱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하여간 여러 다른 그동안에 이제 주석들 이런 이제 보았는데 나름대로 어떤 차이를 설명하느라고 하는데 그 설명 방법이 사실은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그죠? 무명루, 용루, 유루, 상들, 탐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이 달리 말하면 딱과 내면의 이야기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 이게 해석이 가능하잖아. 이런 해석에 공감할 수 있죠. 태어남을 얻게 하는 족쇄, 존재를 얻게 하는 족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다 찾아봤는데 못 봤어.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보면 이거 다 읽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영역된 거 비쿠보디하고 타니사로 비쿠의 영역도 이렇게 좀 소개하고 그랬거든. 보면 나름대로 설명을 하느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명확한 해석은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아난다품의 뒤에 세계경 다 보았고 특히 삼천대천 세계 이렇게 다 보았고요.
무엇보다 이 족쇄경 통해서 이 높은 흐름에 든 자라는 요 개념을 우리가 이 정도면 뭐 이제 완전히 이해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를 오늘 함께 해봤어요. 이렇게 마칠까요? 네. 참 그래도 우리가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냈다는 게 정말 커다란 네. 진짜 큰 도구를 만든 거야. 네, 독성집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이어서 제2장 사실 땅 따다가또 아비 삼부자띠 아비 삼회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뭐 그야말로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을 세상에 선언하는 내가 깨닫고 실현한 것이 무엇냐 라고 당신 스스로 선언하신 이런 세 가지 경이 있죠. 삼법인이고 연기 그리고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계의 깨닫고 실현한 법 이야말로 첫 번째 장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낸 거기서 내가 성취한 법이 어떤 법인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딱가와자로 뭐 이렇게 당신 깨달음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이런 선언에 이어가지고 정말로 불교가 무엇냐? 부처님이 어떤 깨달음에 의해서 당신의 삶을 완성하고 세상 많은 존재들을 향상으로 당신의 깨달음을 재현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가 하는데 근본이 되는 세 가지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그 첫 번째 깨닫고 실현한 법. 네. 삼법인이죠. 재행 무상, 재행 계고, 재범 무아. 네. 요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부처님이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삼법인에 대해서 정말 완전한 형태로 보충되는 경이 있다라고 해서 무상을 이어보는 자, 무아를 이어보는 자, 그리고 무상을 이어보는 자, 고를 이어보는 자, 무아를 이어보는 자. 자,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재범 무아라고 해서 있는 것은 모두 무하다 라고 선언이 되는데 그 중에 재행무상 재행계고는 법이 아니라 법 가운데 일부를 구성하는 행에 대해서 무상과 고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삼법인이 재범무아를 말할 때 여기서 재행에 대해서 무상과 고를 말할 때 행 아닌 행에 포함되지 않지만 법에는 포함되는 다른 어떤 것이 무엇냐라고 설명돼야 하거든요. 그럴 때 이 경들은 이어가지고 자, 세 번째로 재범무아를 말하면서 그 앞에 재행은 무상하고 고다라고 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네 번째에서 행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법에는 포함되는 것 이것을 제시하면서 모든 법은 무하고 그 중에 행은 무상하고 곤데 행에 속하지 않는 그것은 무엇일까? 라는 데 대한 답을 네 바로 행 아니지만 무아에 속하는 것은 열반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괴로움의 영역인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 이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것이 있다 열반이다. 세상을 벗어난다는 것이 괴로움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고멸이다. 고멸 바꿔 말하면 락이다. 이렇게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제법에 속하기 때문에 무아인데
행들이 가지는 무상과 고에는 함께하지 않는 성질이 있다. 행복이다. 이제 다른 경들은 무상을 가라앉히는 일에 의해서 괴로움이 소멸된 행복. 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래서 무상고, 무아, 그리고 열반의 락, 요런 네 개를 이제 수행자가 이어보는 거죠. 수행자는 일단 행에서는 무상과 고를 이어보는 일을 통해서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고, 법에서는 행과 열반을 포함한 일체에서는 그 무아를 이어보는, 이 무아라는 사실에 어긋남이 없고, 그리고 열반은 이렇게 행들의 성질인 괴로움을 다 해소하고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행복이다 라고 열반에 대해서 분명히 이어보는, 아는, 확인하는, 네, 요렇게 이제 네 개의 경이 그 부분을 말해주는 거. 그래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출현경이 삼법인을 선언하는 데 이어가지고 네 개의 경을 통해서 그 행과 열반 그리고 포괄된 법의 성질, 요것이 사실이고 이것에 어긋나는 관점을 가지면 삼법인이라는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하신 그 법에 어긋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후대에 가면 뭐 대승열반경 이쪽에 가면 열반사덕 이래가지고 상락아정이다. 열반은 상락아정의 특성을 가졌다 라고 설명하고, 그때로부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오해가 생겨났죠. 왜? 열반이라고 하는 불교의 목적점, 불교 신자가 끝내가 닿아야 하는 그 자리를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무상이 가라앉음에 의한 락이고 무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열반을 상이고 락이고 아고 정이다. 여기서 정은 이제 무상고 무아기 때문에 부정이다라는 것의 반대 개념인 거죠. 이렇게 말하면 무상이 가라앉음에 의한 락이고 무아인 열반이 부처님이 깨달아 실현한 열반 그 자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자리인데, 상락아정은 분명히 무상이 가라앉은 락과 무아인 열반하고 다르다고요.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무상이 가라앉았다라는 것과 상은 일치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무아인 열반을 아라고 정의하면 이건 전혀 다른 게 되죠. 그야말로 불교의 힌두화의 결정판이다라고 말해도 좋을 게, 불교의 목적점인 열반을 부처님이 실현한 열반하고 다른 것으로 지시하고 있다. 가야 하는 목적지가 다르다. 곤란하다. 네, 이런 점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네 개의 경은 7가지로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을 설명하죠. 네, 일단은 두 부류의 복전은 아라한이죠. 살아있는 동안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금을 실현한 그 아라한이고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닦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무는 아라한. 그리고 두 번째가 그의 번뇌는 생명이 다하는 때에 함께 다한다 라고 해서 죽는 순간에 아라한이 되는 요 두 부류의 아라한을 말하고, 이어가지고
오종불환, 이래서 불환자를 5부류로 나누어서 말하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중반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닿은 뒤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요? 중반이라는 것은 불환자는 일단 정거천에 태어난 존재잖아요. 불환자가 죽은 뒤에 정거천에 태어나는 거죠. 네, 죽은 뒤에 정거천에 태어나는 경지가 불환자고, 그 정거천에 태어나는 성취 정도인 불환자를 5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첫 번째 경지를, 중반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또 세상에 많은 학자들은 이 중반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라는 이 불환자를 또 여기에 참 또 사람들은 참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경에 없는 개념인 중유라는 개념을 또 도입하죠. 중유, 중음신이라 그래서 죽으면 태어나는 데까지 대표적인 개념이 49일이 소요된다. 그래서 49제를 지낸다. 이래 말하는 죽고 태어나는 동안에 시간이 있다. 이래가지고 봐라, 아라한이 살아있는 동안 아라한이 된 사람, 죽는 순간 아라한이 된 사람, 그러면 그 다음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요 중유, 중음신의 과정 중간에 아라한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중반에 완전히 열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환자의 첫 번째 분류다. 요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바로 요 부분, 중반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가 된다라는 요 말이 중유가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또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중간 단계, 중유라는 개념은 부처님한테는 없는 개념이죠. 죽으면 죽는 순간 태어나는 거죠.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 그 시계의 흐름에 끊어짐이 없다. 죽는 순간 태어나고, 그랬을 때 일단 불환자는 죽었을 때 정거천에 태어난다. 라는, 그래서 그 정거천에서 돌아오지 않는 자가 불환자고, 그 불환자를 특징 짓는 것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완전히 부서진 이런 경지라고 정의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중반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는 이제 수행을 살아있는 동안 수행을 해서 불환자의 경지에 이르렀어. 그래서 불환자의 경지로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정거천에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 정거천에 태어났을 때 아라한이 이 세상에서 아라한이 되거나 죽는 순간 아라한이 되듯이 정거천에 태어나서의 한 생 가운데에 그 중간에 완전히 열반한다, 아라한이 된다. 그리고 닿은 뒤에라는 것은 정거천에서의 다음 삶이 끝날 때, 바로 아라한이 생명이 닿은 때에 번뇌가 다해서 아라한 되듯이 정거천에서의 다음 삶이 끝나는, 그랬을 때에 그게 바로 다음 삶의 끝에 닿은 뒤에 완전히 열반하는, 요렇게 표현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죠. 굳이 경에 없는 개념인 중유라는 개념을 동원해가지고 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이런 시도는 부처님을 거부하고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죠. 조심해야 하죠. 하여간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경을 근거로 봐라, 중반에 열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죽고 태어나는 중간 과정, 중유의 과정에서 아라한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경에 없는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지 불교에서 멀어지는 방법이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오종불안의 5번째 사람, 그러니까 7사람 중에 마지막 7번째 사람이 누군가요? 높은 흐름에 든 자, 색구경천에 태어나는 자이죠. 그런데 그 앞에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오하분결이 완전히 부서졌으니까 일단은 불안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자는 죽으면 정거천에 태어나는 거예요. 보통 불안자라고 하면 정거천에 태어나서 돌아오지 않는다. 거기에서 아라한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불안자 중에 한 부류는 정거천에 태어난 그 삶에서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하고 불안자로서 몸이 무너져 죽는 이런 불안자의 한 부류가 있어서 그는 정거천에서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아라한이 되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태어나야 하죠. 그의 태어남의 자리가 어디냐? 정거천을 소분류 5개의 작은 하늘로 분류할 때 마지막에 있는, 그러니까 정거천에서 가장 높은 색구경천이라는 세상에 태어난다. 이런 불안자의 5번째 부류를 지칭하는 표현이 높은 흐름에 든 자, 우땅소또이고 그는 색구경천에 태어난다. 이렇게 5번째 불안자가 나타나죠. 자, 이렇게 이제 어제 우리가 이 경을 통해서 그 삼법인 그리고 아라한과 불안자의 구분을 보았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어저께 이 독성을 마치고 법구경을 공부했는데 법구경 어제 공부한 218번 괴송에서 요 우땅소또라는 표현이 또 나타난 거예요. 보면 소유의 삶에 묶이지 않은 심을 가진 자가 원래는 제가 삶을 향상하는 자라고 불린다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마침 요 말 우땅소또라는 말이 이 4개의 경에서 불안자의 5번째 부류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삶을 향상하는 자가 아니라 높은 흐름에 든 자이고 불안자를 지시한다 라는 부분을 내용을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어저께 또 좀 이제 경전의 용례들을 싹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우땅소또 높은 흐름에 든 자, 그래서 색구경천에 태어나는 자라는 이 용어가 경에 많이 나타나죠. 5종 불안, 5종류의 불안자를 제시하는 경이 제법 많거든요. 그 경에 다 요 내용이 나타나는데 눈여겨볼 게 이 우땅소또라는 말이 이 5종 불안을 설명하는 경들 말고는 딱 2개의 경에서만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가 어저께 법구경 개성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하나의 경이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131번 족세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족세경에서 보면 낮은 단계의 족쇄가 버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불안자가 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불안자가 되면 이제 높은 단계의 족쇄 5상분결만 남아있는데 그 5상분결 5가지를 어떤 형태로든 2가지로 나눠가지고 태어남을 얻게 하는 족쇄, 존재를 얻게 하는 족쇄, 요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이 3가지 구성의 족쇄가 다 버려지지 않은 사람은 일례자다. 그리고 낮은 단계의 족쇄는 버려졌지만 태어남이나 존재를 얻게 하는 이 5상분결에 해당하는 족쇄를 버리지 못한 사람은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높은 흐름에 든 자 색구경천에 태어나는 자다.
우땅섰더라는 요 말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두 가지 중에 태어남을 얻게 하는 족쇄가 버려지면 중반에 열반하는 자다. 그래서 중반에 열반하는 자가 요런 태어남의 족쇄가 버려진 자, 요렇게 설명되고 있고, 그 다음에 존재의 족쇄까지가 완전히 버려지면 아라한이다. 요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사실은 요 경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공부를 모아주는 그 초점이 맞춰지는 경이다 싶어서, 어저께 제가 앙구타라 니까야 관통법회를 하면서 마침 90분 강의 중에 30분 만에 한 품의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30분 조금 더 걸리는 시간 동안에 이 경, 앙구타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131번 족쇄경을 특강으로 강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땅소또 높은 흐름에 든 자를 중심에 두고 전체를 좀 모아주는, 그러면 요 말이 중심에 들 때 오종불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고, 어제 오늘 독송한 이 네 가지 경들이 말하는 7부류의 사람들, 그 의미, 아라한과 불한자,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해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럴 때에 중반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를 중류의 과정에서 열반하는 자로 보자, 이것이 중류가 있다는 증거다 라는 말이 그것도 억지로 맞추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정거전에 태어난 불한자가 정거전에서 깨달아서 아라한되는 이 과정은 완전히 빼고, 정거전에 태어는 났지만 깨닫지 못해서 색구경전에 태어나는 사람을 두고 그 다음에 바로 정거전에 태어나는 중간 과정에 깨닫는, 이런 식이 되면 정거전에서 완전히 열반하는 그 불한자의 본 의미가 완전히 통째로 빠져버리는 이제 이런 점을 볼 수 있어서, 중반에 열반하는 자가 중류 상태에서 열반하는 자다라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는 걸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우땅소또가 불한자를 지시한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에서 또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어제 제가 법구경 강의하면서 몇 번 반복 말씀드렸지만, 그 법구경 218번이 소유의 삶에 묶이지 않는 심을 가진 자는 높은 흐름에 든 자다 라고 해서, 소유의 삶에 묶이지 않은 심, 그러니까 소유적인 삶이 그게 관심에서 까마찬다, 소유의 관심이냐, 간탐이냐, 욕탐이냐, 욕상이냐, 하여간 소유와 관련한 삶의 모든 영역, 그래서 욕상 또는 욕루, 소유의 번뇌, 이런 소유와 관련해서는 삶에서 통째로 완전히 해결된, 그래서 소유적인 것에는 전혀 묶이지 않게 된 마음을 가진 자가 높은 흐름에 든 자다, 불한자다. 그래서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이라는 이 두 가지 삶의 구분을 놓고 우리가 늘 말하는 거죠. 이거 아마도 제가 알기로 근본경전 연구회 말고는, 우리 말고는 이런 해석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소유의 삶에서 완전히 소유적인 삶이 완전히 해소되면 불한자다. 그러면 존재의 삶이 남는데, 존재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해탈된 삶이 실현되면 아라한이다. 그래서 아라한은 존재의 해소고, 불한자는 소유의 해소다 라고 하는 소유와 존재, 불한자와 아라한, 이런 성취 상태를
보여주는 것. 불한자는 까마, 소유의 사유, 소유적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래서 오직 존재의 삶의 문제, 요것만 남겨둔 존재다 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있어요. 예, 사실 뭐 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요 우땅서도 높은 흐름에 든 자라는 요 말이 불한자에게만 적용, 오종 불한에 쓰이면서 하필 정말 이렇게 공부가 우연스럽게 짝을 맞춰주는지 몰라도 어저께 함께 공부한 법구경 218번 개성이 소유의 삶에 묶이지 않은 심을 가진 자가 우땅소도 높은 흐름에 든 자다. 그가 불한자다. 이 표현을 어쩌면 그렇게 그 많은 날의 공부 가운데 어제 하루에 딱 짝을 이어서 공부가 연결됐을까? 그것에 의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었다. 네, 그래서 어저께 이 족쇄경에 대한 특강이 있었고 지금 유튜브에 동영상 올려졌거든요. 뭐 지금 순서로 보면 아마 내일 모레쯤 제가 또 정리해서 여러분 보내드릴 것 같은데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뭐 워낙 중요한 공부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천상 또 법구경 공부를 쉬어야 하는 형편이 됐는데, 자, 김 법무님,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은 이제 포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